룻기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한 가운데 있죠.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책입니다. 실패의 연속이고 그런 책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다윗이 등극하기 전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은 다윗 왕을 비추기 위한 길잡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다윗 왕의 그 가문의 어떤 역사 또는 그 뿌리 이런 것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마지막 4장에 보면은 다윗의 조상 조부라고 할 수 있죠. 조부인 오벳이 태어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자가 또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는 상대인데, 그런데 다윗의 조상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의 그릇이 좁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 룻기는 그 구조가 1장에서 흉년으로 시작을 해서 4장의 채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 러브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어제는 룻의 가족,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아들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그런 내용.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는 것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 남아있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본문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죠. 15절로 18절은 룻의 결심에 대한 이야기고 19절로 22절은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이 돌아가라 하는 이 표현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다시 그 이방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라는 말의 반대는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나 룻도 이방 여자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 아마 여호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간다 하니까 물론 첫 번째는 오르바가 따라 나서겠다 했지만 결국은 돌아갔어요. 근데 너희 민족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로도 돌아갔지만 그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이 표현이 신들에게 돌아갔다 하는 말은 종교를 말하는 거니까 신앙을 바꿨다 하는 거예요. 이 오르바의 그 다음 생애는 우리가 모르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여호와 신앙을 계속 유지했을 수도 있겠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는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능성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룻의 대답, 이 룻의 대답인 16절, 17절은 한국의 많은 시어머니들에게 감격을 주는 대답이죠. 그래서 5월달, 이게 딱 또 5월달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5월달이 되면은 이 구절이 효도와 관계해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도 이런 며느리 같으면은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시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시어머니와 우리나라 같으면 적어도 20살에서 30살 뭐 때로는 조금 더 차이가 날 텐데 그런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다가 시어머니 죽은 데서 나도 죽고 거기서 나도 묻히고 야 이런 뭐 좀 그렇잖아요. 팔팔한 젊은 애가 이제 늙은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효도의 모범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룻기가 시부모 공경을 위한 책인가? 뭐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해보면 대답은 아니죠. 시부모 공경하라는 뜻에서 룻기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조상의 그 근거를 밝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런 말씀을 감격해가지고 시부모 공경 구절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룻의 이 놀라운 결단, 그 놀라운 결단,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결국 다윗의 조상을 낳는 것까지 연결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일 말씀 2장, 3장 이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 이 러브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이야기도 연애 스토리인가 러브 스토리인가 라고 또 질문을 해야 돼요. 내용 자체는 러브 스토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룻기의 기록 목적은 러브 스토리나 시부모 공경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정신 차리고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룻은 나오미의 괴로움, 나오미가 이 괴롭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텅 비어버리고 죽음과 그리고 사람 남편 죽고 아들들이 연달아 죽고 그리고 남겨진 외로움 이런 것과 그 텅 빈 인생에서 오는 쓰라림 마라라고 하죠.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으라 마라라고 부르라 20절 그리고 21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함이 텅 비어버린 것으로 그리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함께 체험하고 함께 당하면서 본 여자가 룻이에요. 왜? 자기도 남편을 잃었으니까. 나오미의 이 고백이 룻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미신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야 내가 너를 이뻐하는데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잘해줄게 해도 가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젊고 팔팔한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30대쯤 될 수 있겠지만 이때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 룻이 많이 먹어야 20대 초중반이고 어쩌면 1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10대 때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라. 왜? 아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임 여자도 아니야. 나중에 아이를 낳는 거 보면 그렇다면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니까 1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근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되는 진짜 팔팔한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시기에 뭐 50대, 40대, 50대 이렇게 늙어버린 그 여자의 인생을 봤잖아요. 텅 비고 괴롭고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 나도 가면은 저 인생 살 텐데. 2장 3장에 정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기치 않았던 거고. 나도 저렇게 인생 살 텐데. 굳이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봤으면서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특이한 거라고요. 단순히 시부모 공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고백을 하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이야기인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결국 이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시부모 공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 이게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내가 그 크리스천, 그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는데 돌아가라고 하면은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의 인생이 쓴 마라 같은 인생이고 텅 비어버린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귀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인데 왜 나를 가라고 합니까? 어머니 떠나면 내가 옛날에 믿던 불교로 가는 것이고 무당으로 가는 건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고요. 이게 신앙 고백이지 시부모 공경 고백이 아니에요. 읽는 시부모들은 가슴이 뛰지만, 그러나 성경은 조금 냉정하게,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룻은 나오미의 고난을 통해서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복스럽게 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죠. 내가 잘 돼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 안 됐는데도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17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고백은 계속 하나님과 연관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 애독자, 이 독자층이 보통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부모 공경에 감격한 시어머니들이지만, 사실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그 신앙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이 내 가족이면 더 좋겠고 더 나아가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함,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결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8절을 보면 어제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대라는 말이 선대가 아니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헤세드는 여러분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변함없는 무한한 인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시 말하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애하심,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늙은 시어머니에게 인애로 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변치 않는 인애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대답일 수도 있죠. 그래서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 룻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흉년과 죽음과 거기서부터 온 텅 비어버린 삶, 이 비어버린 삶에서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를 건졌죠. 그게 뭐예요? 보배 같은 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이죠.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애를 낳았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미는 자기 자식을 하나 얻죠. 이게 기업 무르는 건데, 기업 무르는 법칙에서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입적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고백을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시어머니에게 베푼 룻의 인애, 헤세드, 이것이 이 1장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선택을 이렇게 한, 오르바도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걸 포기하고 떠났는데, 룻은 끝까지 그렇게 인애를 붙잡고 나아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2절은 이제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예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룻기 1장은 마라, 또 비어버림, 괴로움,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온 나오미의 입에서부터 고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지금 나오미가 반응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오미라고 하느냐? 나는 삶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자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입니다. 마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쓴물이죠, 쓴물. 그러니까 쓰디 쓴뿌리만 남아있는 여자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의 고통, 쓴뿌리, 쓴물 같은 그런 비통한 삶에 처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고생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도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불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인애를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간섭, 헤세드, 인애인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인간이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도 하나님이 선대했다가 아니라 선대하시기를 이라고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에는 안 나와요. 그러는데 실은 전체가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선대, 인애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다. 사실은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흉년이 덮쳐서 할 수 없이 이주를 했잖아요. 이방 나라로 이주를 했으니까 그때는 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풍족하게 나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마라 비어 돌아오게 함 텅빔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징벌, 괴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해요.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를 꾸미기 위하여서 바빠요. 자기가 어렵다. 이게 참 내가 마음도 참 힘들고 어렵다. 내 몸에 질병이 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일절 교회에서 말하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쉬쉬하는 거죠. 쉬쉬. 목사님만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목사님만 아세요 했는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보면 다 알고 있어. 목사가 말 안 했는데도. 참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쉬쉬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 유교적인 문화와 우리나라의 이 정의 문화의 반대는 사실은 상처의 문화예요. 정이 많다라는 것을 뒤집으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이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정의 기대가 뒤집어지면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공격 또는 비난 아니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어떤 뭔가 좀 껄끄러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려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차라리 안 믿는 여고 동창들 모임에서는 말을 해도 교인들 간에는 말 안 하려고 그러죠.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분위기가 조금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닌데라고. 언젠가 몇 년 됐는데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미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미국 교회에서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설교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이 소그룹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나누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풍토가 한국에서는 잘 안 돼요. 소그룹을 우리 교회는 소그룹 강조를 잘 안 쳐. 근데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들 중에 폐단이 뭐냐면 소그룹을 하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기도해주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돌아서서 그걸 막 말하고 다니죠. 누구네는 어쩌대 그러고 쯔쯔쯔쯔 혀끝 차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를 알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성이 좀 떨어지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포장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좋아 보이기만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면 다 품을 갖고 있어. 근데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못 나눠요. 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솔직한 신앙인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오미와 그것을 받아주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이걸 이제 공동체적 환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19절을 보면 온 성읍이 떠들며, 이 말은 환대했다 그 말이죠. 공동체적으로 다 나오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르렀다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다 텅 비어버리고 했던 인생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이 보리 추수가 2장 3장의 러브라인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어쩌면 이 돌아온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은근히 암시함으로 끝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시를 통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였다. 그래서 그것이 2장 3장으로 이어지고 4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쓰디쓰고 텅 비어버리고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흉년을 만난 것 같이 괴로워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때로는 룻 같은 여자를 나에게 붙여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나의 그 쓴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리 추수 때 시기를 딱 맞춰서 이쪽으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내 인생이 괴롭고 쓰고 비어 있으면 끝장났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끝 안 났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들들은 왜 죽었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1절 말 않고 2절에서 그냥 한 절, 2절 3절에서 딱 2절로 끝나버려요.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남편에게 있지도 않고 아들들에게 있지도 않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룻을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 텅 비었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 쓰디쓴 그를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죠? 괴로운 그를 위로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 왔다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역사하신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다. 내가 비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우신다. 나의 괴로운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로 쓰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은 나오미의 괴로운 인생, 흉년 들고 죽음과 남겨짐과 비어버린 그런 괴로운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긍정적인 삶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말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비어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어있는 인생에 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시기를 맞추시기도 하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인생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